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명의 예배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배소서가 있죠.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후에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아볼로 두기고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또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 당한 뒤에는 누가 이곳으로 감독자가 돼서 오냐 하면 사도 요한이 감독자가 돼서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계시록을 쓰면서 7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그때 첫 교회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고 아주 오래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 일종의 학원이죠. 성경 학원 같은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신앙의 두터움 이것은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칭찬을 해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그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거니까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인 거죠. 그가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아주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건 성경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것을 보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꽤 오래전 일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AD 한 60년 전일 거예요. AD 60년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 따지면 한 30년쯤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도를 누군가한테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배웠을 때 첫 장에 나오죠.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부류들이 몇 명 있는데 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빌립, 뭐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그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제자들 상당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먼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례 요한 곁에 머물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도 세례 요한 곁에 머무르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끝까지 세례 요한 곁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경과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 듣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에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혹은 우연히 세례 요한의 전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 증거하시는 분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얘기를 잘 모르는 거죠. 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되고 그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금방 퍼지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니니까 전화도 없는 때고 소식을 들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때니까 만약에 아볼로가 얘기를 들었어도 혹은 어떤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치더라도 아볼로가 이 부활과 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다 아는 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는 하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더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도 다 배우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아볼로가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고린도로 떠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이 무렵에 누가 돌아오냐? 바울이 돌아와요. 바울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성령은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을 수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19장 2절에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증거한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게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때 뭐 아볼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이 그걸 바로 잡았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고 이때 성령이 임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가 다를까요? 먼저 아볼로가 가르치고 베푼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뭐 하나 보고 뭐 고발할 게 없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위에서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아볼로가 가르치고 베푼 요한의 세례의 핵심을 한 글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의 결단.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럴 땐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결심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결심 뭐냐면 너희들이 아는 구역의 율법,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 그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결심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 말씀대로 돌이켜라. 이 메시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도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느헤미야, 에스라 다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외친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쭉 이어져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제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우리 삶이 안 바뀌니까 회개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로 머리 이렇게 끼얹는 게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일종의 맹세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도 사람을 아무나 안 받아줬어요. 지금은 뭐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잘 오셨습니다 이러죠. 그때는 교회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게 허락이 안 돼요. 왜? 그 결심이 안 쓴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죽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로마 황제가 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면 그냥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합심을 하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다고 뭐 난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를 가족처럼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기도하고 그 사람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교리에 대한 깊은 교육을 받고 너 정말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러면 너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 걸 확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정말 사람들이 축하해요. 모든 교인들이 축하하는 자리예요. 왜? 우리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사람이 생긴 거고 천국에서 만날 그죠? 형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게 이 세례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차지해요. 특히 요한의 세례는 이 회개의 결단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결심을 하라.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나는 신발도 못 들겠다 이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본질은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거든요. 이 성령의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회개의 결단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건 내가 회개할 결심, 돌이킬 결심을 했는데 그런다고 다 변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결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다 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점을 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나의 결단만 있지 않아요. 그냥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결심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결심 많이 하잖아요. 결심을 한다는 게 인간의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어떤 인격적인 의지들은 강해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결단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나는 문을 열고 완전히 순종하기로 하고 완전히 엎드리기로 하는 것, 내 의지는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에요. 세상의 결단은 내가 이를 악물고 그죠? 내가 애쓰고 막 시간표 짜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뭘 하고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결단은 그것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 그 결단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표를 세웠어도 성령이 나를 그쪽으로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목표를 버리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몇십 년씩 자기가 하던 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던 그 능력과 성취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참 어려워하거든요. 내가 지금 평생을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쓰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배설물과 같아 하고 딱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도 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절대 그거 못 쓰게 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나는 뭘 더 의지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정말 예수 믿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던 노하우를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그렇게 하다가도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내려놔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은사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해서 막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조차도 내 은사가 그치는 날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막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혼자 도취돼 가지고, 그죠? 나는 어디 가든지 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막 하면 그런 것도 교만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비우실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때 정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의 결심에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한 변화의 시점으로 들어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구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도덕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아는 건 그냥 도덕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 이게 도덕적인 걸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돼요? 진리의 말씀이 돼요. 아, 이거 좀 괜찮은 말씀이다. 이거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변화거든요. 우리 교회의 예배소 교회의 변화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예배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보면 바울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변화의 결심, 막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는 결심을 딱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라앉아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기도할 때 막 아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할 때처럼 그렇게 높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우리는 다 쓰러져요. 그죠? 예. 기도가 끝나면 또 일어나서 가서 밥도 하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은 뭐가 또 주장을 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 같은 게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도 이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성을 없애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깊이 배워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건 사실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거의 몰라도 성령이 임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냥 저 교회가 있네 하다 교회 문 들어오다가 성령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에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결심이 생기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른도 생길 수 있고 아이들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교재도 없고 그렇다면 그가 공부할 결심만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겠어. 나는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겠어.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축구선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저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는 저기 호날두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것이다. 이런 나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프로팀 가서 나는 축구선수가 될 거라고 계시를 받았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중에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올바른 말씀들, 진리는 안 배우고 감정적으로 오는 것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제가 항상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삼박자가 이 성령의 은혜,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실천, 순종하는 실천. 이 삼박자가 맞아야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거지. 내가 어느 하나에만 이렇게 꽂히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쓰러지기 쉬워요. 특히 그 중에서 이 어떤 감정적인 거에만 이렇게 꽂히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뭐 말씀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평상시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걸음걸이를 다 인도하시는 분이지 내가 뭐 랄랄라 따따따 하다가 뭔가 해가지고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란노에서 2년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은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성령을 받았더니 막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2년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 만약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한 몇 주는 좀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년 내내 교육받는 거 이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당분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한 2년간 배우시고 나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견디고 참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신학교는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신학교 가봐야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맨날 뻔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신학교의 말씀은 맨날 시험 보면 점수는 막 엉망인데 불로 이걸로 산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뤄야 진짜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운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 교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도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사역 이게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도 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줄이지 말아야 되고 말씀 배우는 것도 줄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읽고 이게 좀 어렵더라도 깊이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되씹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일주일 내내 되씹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되씹는 게. 되씹는 사람은 돌아와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씹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일날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설교요? 잘 기억이 주보 막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예화만 기억이 나고 말씀은 기억 안 나고 그거 안 되씹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되씹는 일도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럴 때 예배소교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입고 있던 뭐 들고 있던 것만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땀을 딱 닦았는데 땀 닦은 수건 만지러 막 오시면 아픈 분들이 딱 만졌더니만 나았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게 손수건 갖다 딱 놨더니 병이 났고 막 악귀가 막 나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를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에 마술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과학이라든가 이런 화학, 물리 이런 거 잘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미신하고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특이한 거 막 이렇게 하면 불이 팍 터지더라 이런 걸 누가 발견하면 그거 혼자만 알고 있다가 착 해가지고 막 신이 임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돈도 뜯어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한데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보긴 본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귀신을 내쫓는 거를 흉내를 냈어요. 딱 시험 삼아 해본 거자. 우리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이거 계속 해보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올라타 눌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패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옷 다 찢겨가지고 벗겨져가지고 빨개벗고 막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이게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겉으로 따라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선은 따라하면 좋을 수 있지만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믿음 없이 성령 없이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도 그래요.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흉내내서 복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근데 정말 예수 믿을 생각은 없는데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절대 이런 신앙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만났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고 그때 기도도 하고 너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지 않았냐?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칭찬해주고 이렇게 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임원도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 자기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럴 수가 있는가? 절대 여러분들 흉내내는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언젠가 뭐 좋아지겠지 하는 이런 정도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예배소 교회 이 일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태워요. 마술의 비법들을 써놓은 책들을 태우는데 책값이 은 5만 립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아마 집 한 채 살 돈을 다 태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엄청 큰 돈을 막 불에 다 태운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흉내내는 자들은 없어지고 진심으로 믿음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모여드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흉내내던 것 그런 거 다 태워버리고 과거 일을 다 불태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 교회의 변화의 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맺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그래서 부흥이 어떻게 됐냐? 정리를 해보면 회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의 결심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흉내내는 자들은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태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소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일시적인 신앙의 체험은 말씀을 깊이 배워 성장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변과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